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악은 불과 같이 타오른다. 그 불은 처음에는 잡초와 가시를 태우다가 끝내는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그것들이 연기의 기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땅이 불에 타 버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마치 그 불에 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른손으로 움켜쥐어도 굶주릴 것이고 왼손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공격하며 또 그들 둘이 힘을 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이사야 10장.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백성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재판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내 백성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 과부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아들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았다. 형벌의 날에 너희가 저지른 짓들을 어떻게 변명할 테냐. 멀리서 너희의 멸망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숨길 것이냐. 오직 너희는 포로들 아래에 엎어지거나 죽은 사람들 아래에 쓰러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호와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중에게 보냈다. 나를 노하게 한 백성에게 보내어 치게 하며 아시리아가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며 유다를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 지휘관들은 모두 왕이나 마찬가지다. 갈루는 갈그미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하맛은 아르바처럼 우리 발 아래에 떨어질 것이며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처럼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켰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우상들도 멸망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다.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저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아시리아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내 지혜와 모략으로 많은 나라를 무찔렀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새로 둥지에 손을 대듯 내가 민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어미새가 버린 알들을 모아들이듯 내가 온 땅을 차지했다. 아무도 손을 들어 내게 대들지 못했고 입을 열어 나를 비난하지 못했다. 도끼가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톱이 톱을 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법이다. 막대기가 어찌 막대기 든 사람을 잡을 수 있겠으며 몽둥이가 어찌 몽둥이 든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군인들에게 무서운 질병을 보내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다 타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 된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과 같으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아시리아 군인을 태워 없애실 것이다. 아시리아의 큰 군대는 울창한 숲 같으나 곧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용사를 완전히 무찌르셔서 그들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야위고 쇠약해질 것이다. 그 큰 군대에서 단지 몇 사람만이 살아남아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야곱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뜻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것이다. 야곱 자손의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이미 그의 백성들을 치실 것을 결정하셨다. 이미 파멸이 작정되었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몽둥이로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지나면 내게 내린 진노를 그치겠고 내 분노를 옮겨 그들에게 쏟아 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셨듯이 채찍으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에서처럼 막대기를 바다 위로 올리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시리아가 너에게 주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질 것이며 아시리아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이악 군대로 근처로 들어와 미그론을 지나 mik마스에 그의 군수품을 쌓아두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로질러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이를 알고 라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갈림 사람들아 크게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불쌍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들은 도망하여 게빔에 사는 사람들은 몸을 피하였다. 바로 이날의 적군이 노베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보아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치듯 그들을 찍어낼 것이다. 큰 아시리아 군대가 배임을 당하고 귀족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도끼로 레바논의 우람한 나무들을 찍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아멘. 새번역 성경 이사야 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였다.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제물로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 곧 아시리아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동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들이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공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 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의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9장.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것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하고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품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쳐서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앞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기둥이 되어 회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사야 10장 불이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은 노력하고 고아들은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에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에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이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죄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님을 지나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두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대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능력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로 움키듯 움켰고 그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자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에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까.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나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판결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과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미치.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대를 들어 너희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줄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어준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희 집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희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네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드론을 지나서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와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나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들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게빔 주민이 그를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둘러싸였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듯 지키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간에 영상 녹화하는 것이 끊겨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나올 때에는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귀한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잠들기 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피곤한 가운데 제가 읽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읽는 동안에 저희 영혼에 주의 사랑이 깊숙이 임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이 성경 읽기가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저 또한 말씀 읽으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